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영상에서는 차별금지법이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에게 어떤 독소적인 조항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리스도인들 또 성경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별금지법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법안에 대해서 아주 좀 자세히 들여다봤고요. 여러 번 들여다봤고, 그리고 전문가들, 우리 법조인들과 법대 교수들, 또 목회자들, 또 연합기관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연구하고 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4장 57조로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차별금지법의 초안보다도 양도 많아졌고 독소적인 조항이 더 많아졌다. 오늘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한두 가지만 봐도 이거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것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더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 법의 2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2조 전체는 정의를 말합니다. 그 어의, 법률 용어의 이제 정의를 말하는데 1이 성별이에요. 성별이란 여성, 남성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뒤는 볼 것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암수를 창조하셨고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에 들어가도록 한 것도 각각 암수를 들어가게 했죠. 번식을 위해서. 그 외에 다른 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도 양성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요. 남녀 고용 평등 또는 양성평등법 이런 식으로 우리 법 자체도 법률들도 전부 양성 또는 남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서는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은 이 법 때문에 헌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 법 때문에 수많은 법들을 고쳐야 됩니다. 왜? 없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제3의 성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딱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의 성비는 놀랍게도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섭리자 신비라고도 말하죠. 근데 여기서는 제3의 성이 있다. 60가지의 성이 있다. 70가지의 성이 있다고 말하죠. 이 2조 1항에 근거해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이것을 집어넣어서 확대시킨 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2조 1항 성별에 관한 조항이 그 핵심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는 이 법에 동조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제3의 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 자체가 창조주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제3의 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기독교 신자이고 총선 때에는 집사였는데 이 법을 찬성한다? 말도 안 되죠. 기독교 윤리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찬성한다? 말도 안 되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법 자체가 창조주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2조 1항에 의거해서 이제 4항이 성적 지향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러니까 동성애, 양성애 등은 또 다른 형태의 성관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지금요 신규 직종으로 성행하는 것이 동물을 가지고 이제 매춘을 하는 그런 업종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을 여러 갖다 놓고 사람들하고 이 성관계를 맺게 하는 거예요. 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 나는 여기에 끌려. 나는 강아지에 끌려. 나는 원숭이에 끌려. 그거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비판하는 죄가 처벌을 받는 법이 이 법입니다. 아니라고 설명해도요, 그게 거짓말입니다. 성별 정체성은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제 자신이 나는 오늘 여성이야라고 하면 나를 여성으로 대우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여자 목욕탕 들어가겠어. 막을 수 없어요. 또 내일은 또 바뀌어요. 내일은 나는 남자야. 그럼 남자 목욕탕 들어갑니다. 장소마다 시간마다 정체성이 바뀌는 대로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해 주지 않으면 이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이 법입니다. 이런 법을 두고 어떻게 찬성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이 동성애 어때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케이. 그건 우리가 괜찮습니다. 왜? 그분들은 창조주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진중권 씨가 그렇게 얘기했죠. 동성애 문제 자꾸 기독교인들이 거론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은 허상일 뿐이다. 좋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허상이지만 기독교인인 우리가 볼 때에는 이거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실제이고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크리스찬들은 둘째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법을 받아들이겠다? 그 사람들이 가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고 이 말씀이 유일한 우리 삶의 기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동성애를 찬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법안은 앞으로 있을 진리 전쟁, 앞으로 있을 진리에 대한 공격, 또 기독교에 대한 공격, 이 세속적인 유물론과 또 유물 변증법,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로 세상을 인본주의 세상으로, 신이 없는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대한 쓰나미와 같이 앞으로 밀려올 그 전쟁, 그 영적 전쟁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정탐꾼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런 싸움의 정탐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경계병들이 정탐꾼이 왔을 때에 정탐꾼을 체포하는 사람이 있고 정탐꾼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정탐꾼처럼 우리에게 온 이 차별금지법과 내통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혼란을 겪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길을 줄 필요가 없이요. 우리는 그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리를 붙잡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구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하려고 할 때 많이 벽에 부딪혔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통과가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울 때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 노예 제도를 왜 당신은 폐지하려고 그러는가? 링컨은 그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 그거 죄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노예로 삼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할 때 그게 뭐가 죄냐고 그랬죠. 그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말 똑똑히 들으시오. 노예 제도가 죄가 아니라면 세상에 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성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는 이 법이 악법이 아니라면 세상에 뭐가 죄고 뭐가 악법입니까? 제3의 성을 창조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뭐가 죄이겠습니까?